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허락하시며 저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다 잊고 그저 우리가 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날입니다. 다른 거 다 차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성령께서 준비해 주신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고 진솔하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저희 생명의 양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굿모닝 반갑습니다. 음, 또 온라인으로 조인하고 계신 성도님들도 반갑습니다. 저희는 요한복음을 계속 봅니다. 요한복음 처음 시작할 때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보자고 했죠.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에 요한이 그 요한복음 저작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줌이 또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저한테 잠깐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어, 그래서 우리는 그 세 가지 증거, 믿음, 생명이라는 키워드를 염두에 두고 복음서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목적은 말씀을 읽고 있는 21세기 현재 우리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요한복음 안에 있는 수많은 증인들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오실 메시아임을 믿고 이미 오셨죠, 저에게는. 그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자 된다는 데에는 시대를 불문하고 예외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입니다.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문제는 그 증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있습니다. 즉 믿음의 문제죠. 우리는 이런 다양한 반응에 대해서 팔짱을 끼고 구경하는 자들이 아니고, 그 말씀이 복음서에 성경에 들어가 있는 것은 What about you? 나는 어떤가를 자문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증언과 유대인들의 반응이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 가볼까요? 24, 25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유대인들이 먼저 질문을 던지죠. 당신 그리스도야? 말을 해봐. 그랬더니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한다. 아, 여태까지 내가 계속 말하고 있는데 믿지 않잖아. 그 다음 줄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 말뿐 아니라 내가 행하는 수많은 행적들이 나를 증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서두에 지금 방금 제가 언급드렸던 증거와 믿음에 관한 얘기가 등장합니다. 이어서 예수께서 충격적인 반응을 하죠. 25절, 아,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어, 영생이 여기서 또 등장하죠. 즉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의 모든 each 패러그раф에 100% 깔려 있지는 않지만 이 증거, 믿음, 생명이라는 주제는 지금 우리가 보고다시피 전체적으로 다 깔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당시 상황과 현재 우리의 마음을 동시에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성경 책별로 휴먼 오더가 있죠. 근데 그 휴먼 오더의 특징을 모두 무시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어투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글 쓰는 말투도 다 다릅니다. 요한이 즐겨 쓰는 말이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유대인이라는 표현입니다. 유대인. 요한이 유대인이라고 표현할 때는 대부분 예수께 대적하는 부정적인 의미의 Jewish people을 의미합니다. 24절에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이렇게 나오잖아요. 당신이 언제까지 뭐 이렇게 하겠느냐? 이게 무슨 차분히 앉아서 듣겠다는 자세가 전혀 아니죠. 우르르 몰려와서 공갈 협박하듯이 대단히 위협적인 분위기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겠어요? 30절 보면 예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데 31절 유대인 또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유대인들이 돌을 든 게 한두 번이 아니란 얘기예요. 다시 그런 거 보면 대단히 어그레시브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께서 그 유명한 나는 선한 목자라 하는 그 말씀을 쭉 들었습니다. 그 말씀의 결론이 뭐였냐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였습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더니 결론이 뭔가 하면 반응이 어떤가 하면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10장 19, 20절을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뭐라 그러냐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했더니 반응이 뭐야? 미친 거 아니야?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이렇게 반응이 나옵니다. 누가 이런 반응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제자들도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왜 요한은 예수께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항상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내가 이래서 유대인이라고 표현을 했어라고 요한이 직접적으로 밝히진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는 잘 알 수 없지만 추론해 본다면 유대인이라고 쓴 표현은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만 예수를 그렇게 미워하는 것일까? 요한복음의 1장 인트로가 대단합니다. 굉장히 스케일이 크죠. 창세기를 연상케 하는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was with God, the word was God. 그래서 창세기와 그 오버랩되는 그런 장면이 많이 있는데 굉장히 그 커스메릭한 스케일로 얘기하고 있는 인트로가 있습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올 때 세상이 풍선을 달고 배너를 만들고 플래카드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장 4,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장 91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친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더라.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반응이 어떻냐?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영접지도 않았더라. 이게 일반적인 세상의 반응입니다. 대부분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수백 년간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유대인들이 정작 그리스도가 그 눈앞에 나타났는데 미쳤다고 하고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잖아요. 요한은 예수의 제자이고 측근 맞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반응하는 이들에게 편파적으로 기록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지만 통계적으로 본다면 예수를 반대하는 자들이 다수라면 다수가 맞을 확률이 오히려 높지 않을까. 제가 통계학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수가 꼭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다수면은 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특별히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전 페이지 보시겠어요? 선생님이 전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 오늘 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 그 비유하는 표현 자체가
지난 시간에 나는 선한 목자라 하는 그 얘기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비유를 계속 쓰고 있잖아요. 어, 선한 목자 이야기 때문에 유대인들 간의 논쟁이 벌어지면서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귀신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어? 이런 반응이 있었다는 것은 10장의 선한 목자 이야기는 그 9장에 있었던 소경된 자가 눈을 뜨는 이야기의 연장선상에 계속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오늘 본문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31절, 32절 볼까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여기 말하는 선한 일은 그 맹인이 눈 뜨는 일도 포함해서죠. 맹인을 눈 뜨게 하는 역사에서 조차 맹인 눈을 뜨는 거는 이 역사 전무후무한 일, 역사에서조차 찾아보기 힘든 기적을 행했는데 그렇게 놀랍고 선한 일을 했는데 왜 나를 돌로 치느냐라고 예수께서 반박을 하니까 유대인들의 반응이 33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치려 하는 게 아니야. 그럼 왜? 다음 줄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잖아. 그것 때문에 내가 널 돌로 치려고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아, 그 맹인이 눈 뜬 거는 여러 사람이 봤어요. 그래서 부인을 하지 못합니다. 하도 많은 사람이 봐서. 아무리 뭐 아버지 대리, 야, 네 아들 맞아? 내 아들 맞아. 어떻게 눈 떴어? 아니, 나 어떻게 눈 뜬지 모르지만 걔가 장님으로 태어나고 지금 눈 뜨고 있는 건 맞아. 수많은 사람이 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얘기잖아요. 선한 일로 말미암아 돌로 치라는 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왜 그래?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야. 근데 이들이 문제 삼는 신성 모독. 야, 내가 사람인데 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해? 하는 부분인데 예수께서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한 적이 있나요? 나 하나님이야 이런 적이 있냐고. 왜 그거 갖고 물고 늘어지냐는 얘기지. 근데 이제 유추해 보면 소경이 눈 뜬 날이 특별한 날이 어떤 날이었죠? 소경이 눈 뜬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아, 유대인들에게 타협할 수 없는 정체성이 관한 두 가지가 있어요. 뭐죠? 하나는 안식일이고 그다음에는 할례 두 가지. 이 두 가지는 타협이 안 돼. 그거 건드리면 큰일 나. 안식일을 지키려고 아주 최선을 다해서 애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는 엄청난 기적과 감격의 놀라움보다 그 일이 안식일에 벌어져서 안식일의 율법이 깨졌다는데 더 분노하는 자들이에요. 그 정도로 안식일의 진심인 자들이 말하자면. 근데 이 안식일의 문제가 여기가 처음이 아니었단 말이죠.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전신마비 38년 된 그 환자가 있던 거 기억하시죠? 예수께서 그걸 고쳐주셨어요. 공교롭게도. 그가 고친 날이 무슨 요일? 안식일이었다고요. 그때도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가보실까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게 지금 그 베데스다 이거 5장입니다. 베데스다 그 환자를 고치고 나서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인지 유대인이 다 알아들었어. 유대인들이 이런 말미암아 예수를 더욱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사무심이로라. 이게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면 30절에도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 이들이 삼은 신성모독의 근거가 쌓여져 가고 있는 거죠. 아니, 왜 베데스다 그 환자도 안식일에 고치고, 그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도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
근데 유대인들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왜 이들이, 예수님도 유대인이시잖아요. 예수는 왜 이들이 예민하게, 아주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건드렸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걸 건드리시나.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된 병자,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이들은 만성 환자라 그럴 수 있어. 오늘 안 고친다고 해서 내일 죽지 않아. 급성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하루 이틀 그렇게 환자로 누워있던 게 아니에요. 날 때부터 그 소경이었어. 그러니까 뭐 내일 고쳐도 돼. 물론 빨리 고쳐주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오늘 고치지 않는다고 내일 죽지 않아요. 그런데 왜 굳이 이들을 안식일에 고쳐서 유대인들의 심기를 건드리고 옷에 스스로 원수가 될까?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월화수목금 그 많은 날 중에 그 중에 고치셔도 되잖아. 그런 원천 차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왜 안식일에 고쳐서 문제를 삼느냐 이거예요. 어? 모르고 그랬을까? 아니 어떻게 고치다 보니까 늘 안식일이네. 어? 내가 알고 한 건 아니야. 하다 보니 안식일인 거야. 이런 건가요? 아니면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골라서 고치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지형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러 안식일을 골라서 고치셨을까? 아니면 하다 보니까 안식일이었을까? 일부러 안식일에 한번 투표해 볼까요? 저도 거기에 후자에 동의합니다. 일부러 안식일을 골라서 공교롭게 우연히가 아닌 거예요. 고치다 보니 안식일이 떨어진 게 아니고 안식일이 일부러 고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겼어. 근데 왜 문제를 만드냐 이거지. That's the question. 그리고 고치는 거 좋아요. 오케이. 공교롭게도 안식일이 고쳐서 오케이. 그런데 왜 말을 하냐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유대인들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신성 모독죄에 왜 스스로 걸려드냐 이거예요. 예? 그럼 위험스러운 발언을 왜 하시냐 이거예요. 성격이 좀 이상하신가 예수님이? 왜 문제를 만드시나? 그냥 자신이 메시아라고 가르치고 놀라운 기적을 계속 행하시고 안식일 피하고 예민한 말 삼가고 그랬으면은 예수님의 지지도가 확 올라가지 않았을까? 10% 5%대에서 한 80, 90% 올라가지 않았을까? 지지도가. 그런 생각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근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이건 뭐 제 짐작입니다만은, 뇌피셜입니다만은 중요한 힌트를 하나 남겨둔 게 아닌가 싶어요. 22절 그 전 페이지 보세요.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수전절이 뭔지 아시나요? 에스더 자매님? 어려운 질문은 저희 아내한테 제가 합니다. 제가 모를 거. 워낙 아는 게 많거든요. 저를 항상 누르기 때문에 이럴 때 한번 수전절. 수전절에 대해서 세진자매 아시나요? 세진자매도 상당히 많이 아시는 분인데 수전절을 모르시는군요. 정유정제 수전절 아세요? 들어는 보셨어? 들어는 보셨어요? 예? 홍해 바다. 야, 숫자가 들어가서 물숫자가 들어갔어. 수절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수가 잘려지는. 영철 형제 수절절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오케이. 세라 자매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 오늘 좋은 날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제가 혹시 넣은 게 있나요? 한번 펴보세요. 수전절이 이겁니다. 이게 수전절입니다. 아, 근데 그 요한이 이제 절기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하는데 이 포인트에서 수전절을 툭 던지고 갔어요. 이거를 한번 물고 늘어져 보는 거죠. 왜 수전절 얘기를 했을까 여기서? 그냥 시간이니까 수전절 가까웠을까 수전절이라고 그랬을까? 아니면 무슨 숨겨진 히든 뭐가 있을까? 수전절이 뭔가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수전절은 그 구약에는 나오지 않아요, 잘. 왜냐하면 구약 훨씬 이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구약에는 안 나옵니다, 한우카가.
수전절은 유대교 절기인데 영어로 이제 Feast of Dedication이라고 그러는데 뭘 데디케이션 하면 성전을 데디케이션 하는 거예요. 왜? 성전이 더럽혀졌어요. 기원전 2세기에 셀루코스 제국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유대교를 탄압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 돼지피를 바르고 유대인들이 가장 제일 싫어하는 거 그걸 성전 안에서 합니다. 행합니다. 막 열받았죠. 열받았죠. 그래서 아, 거기에 대항해서 그 마타티아스라는 사람 그 아들 마카베오라는 사람이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항쟁을 일으켜서 셀리코스 제국에 맞습니다. 마카베오 항쟁이 기적적으로 승리를 이루게 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다시 봉헌합니다. 그게 수전절이에요.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BC 2세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구약은 5세기 정도에 다 망하거든요. 말라기가 BC 400년쯤 되거든요. 근데 이건 BC 100몇 년 요래요. 굉장히 예수님에서보다 가까운 거리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절기를 만든 것이 Feast of Dedication, 히브리어로 한우카인데, 그 뉴욕에서 여기 성탄절 되면 우리 아파트 밑에도 보면 성탄절 되면 한우카라고 해서 그 촛불 이런 거 달아놓잖아요, 거기.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불을 붙여요. 그 여기 원래 주이시들이 많아갖고 이 촛대 많이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그 마카비안 항쟁이 승리를 거두고 성전을 다시 찾게 되는 그래서 이들의 그 존재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유대인들의 그 되게 이것을 지금 현대에서는 굉장히 크게 칩니다. 그 마카비 가문이 유대인들의 독립투쟁을 그렇게 이끌었고 그 결과로 마카비 왕조를 세웁니다. 마카비 왕조. 이 왕조가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독립을 가져다 주었고 수전절은 그들의 승리와 신앙을 기념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가 된 거죠. 그런데 그 왕조 지금 마카비안이라고는 처음 들어본 적이 있는데 얼마쯤 가는 줄 아세요? 그 마카비안 왕조가. 예수님 때는 마카비안 왕조가 없어요. 이게 160 몇 년에 시작됐어요. 한 100년 갑니다. 마카비안 왕조가 한 100년 가요. 아, 그 마카비안 왕조 후기에 왕위 계승을 둘러싸서 권력 다툼이 심했는데 특별히 사두개파랑 바리새파가 붙어. 그때 당시에도 그 있어. 그 둘이 붙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로마 제국이 그 지역을 평정하고 로마 제국의 식민지를 많이 이제 해오는데 그 BC 63년에 폼페우스 장군, 여러분이 들어본 후배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식민지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BC 63예요. 그게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편입이 됩니다. 그 이후에 로마가 자기 식민지를 잘 다스리려면 로컬 왕을 세우잖아요. 거기 잘 아는 로컬 왕을 세워서 자기 그 친일파가 있듯이 친로만 정부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때 왕이 누구? 헤롯이에요, 그게. 그게 헤롯 왕인 거예요. 헤롯 왕이 친로마 정부에서 그 로마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 근데 이제 그 헤롯의 임무는 뭔가 하면 문제를 일으키면 안 돼. 로마에 세금 잘 내고 잘 해줘야 돼.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도 문제가 일으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지어줘요. 성전을 지어줘. 그게 헤롯 성전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그 슬라이 하면서 양쪽에 쌍다리를 잘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막하비 왕조의 잔존 세력이 있었어요. 그것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임무 중에 하나였어. 그게 역사적으로 보면 헤롯 왕이 즉위하면서 헤롯 왕의 그 통치 기간 중에 마카비 왕조를 완전히 없애버려요. 그런데 그 마카비 왕조가 생긴 그 절기를 지키고 있어 계속. 그러니 굉장히 긴장이죠, 사실은. 그 절기를 계속 시킨다는 것은 일반인들의 마음에는 뭔가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마카비 왕조가
세워지고 마카비 왕조 때문에 생긴 수전절을 지킨다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이 이 부분에서 수전절을 언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속국이었던 유대 민족은 물론이고 헤롯 같은 친로마적인 인사들도 많이 존재했지만 일반적으로 로마의 속국이었던 자들이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을 미워했던 것처럼 똑같은 그런 에모션이 있는 거예요. 당시뿐 아니라 사실 구약의 우리 역사를 알지만 아시리아에 망하고 바빌로니아에 망하고 뭐 그리스에 망하고 히랍에 망하고 엄청나게 망해서 자기 독립국가를 가져보지 못했는데 반짝 마카비안이 100년간 하고 또 망한 겁니다. 또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화려했던 다윗 솔로몬 시대를 그리워합니다. 다윗 같은 강력한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살았던 그 최근 그 몇 년 그 사이에 마카비안이 왕조를 세우고 100년을 이주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절기가 되면 어떤 역사를 그리워했겠어요? 외적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탈취하고 다시 성전을 봉헌했던 그 승리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리워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 지금 이 요한복음을 썼던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의 이모션이에요. 감정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왜 그를 배척했냔 말이에요.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 That's the question. 근데 오늘 그 수전절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는데 뭔가 하면 유대인들의 관찰이 정확했어요. 어떤 면에 정확했냐면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가르침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 해갔던 이유는 딴 데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뭔가 하면 예수님의 주장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이랑 동등하다라는 그 주장 때문에 돌을 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동등되다 그러고 그래서 신성 모독이라고 해서 돌을 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적인 문제일까라는 의심이 드는 거죠. 유대인들이 원하던 것은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정황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원하고 유대인들이 예수께 반응했던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해 보면 유대인들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어요. 무슨 나라? 뭐 같은 나라? 메케비안 왕조 같은 나라를 원했던 거죠. 왜? 왜?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 시도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예수께서 정말 하나님과 동등되며 하나님이 맞다면 그들의 반응은 뭐가 돼야 돼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경배해야 돼요. 마카비안 왕조는 뭐가 달라요? 마카비안 왕조는 우리나라를 짓밟았던 그 외적들을 물치고 자존심을 회복하게 한 게 그 네이처예요. 마카비안 왕조가.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살려줬다.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들이 무릎 꿇고 경배해야 할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존심을 세워주고 당당히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예수께서는 정주영제가 얘기했듯이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택하여서 사람 아픈 자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가르쳤어요. 그게 스스로 원수를 만들지라도 스스로 뭘 가르쳤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사랑하는 GC 식구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예수는 누구십니까? 내가 필요한 걸 공급해주고 내가 어디 가서 주눅 끌지 않고 큰 소리 칠 수 있을 정도로 성공과 스펙을 보장해주고 어디서도 인정받을 만한 재력도 받쳐주고 뭐 그런 것을 약속해주는 내 스타일의 언약의 하나님. 그 예수님? 아니면 really he is God.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The word was with God. The word was God.
He became flesh, incarnation among us, and dwelled among us.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이시고 He is God. 나의 헬퍼나 닥터나 카운슬러가 아닙니다. He is God that we are to worship. 어떤 예수를 원하십니까? 그 예수가 여러분과 저를 밟는 왕이 아니십니다. 양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버리신 그런 왕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그를 경배하며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고 끊임없이 도전하시고 끊임없이 리마인드 시켜주셨습니다. 저희는 미국에서 잘 살아보려고 미국에 왔습니다. 끊임없이 예수께 요청을 하고 결제를 올리고 받아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리마인드 해주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께서는 저의 헬퍼, 이미그레이션 카운슬러가 아니고 God Himself, 하나님이심을 다시 고백합니다. 저의 경배를 받으시고 그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며 진정한 삶을 살아내는 GCC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